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단순하게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살리는 길을 보여주소서. 생명바람 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두 번 부르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또 나라가, 모든 기업들이, 산업들이, 사람들이 위축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다스려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의 기술로 지금 할 수 없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생명바람 불어가면 살리는 길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이여 다스리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으로 다스리소서.
생명바람 불어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떠나갈지어다. 살리는 길 보이소서. 떠나갈 때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살아나는 길 보여줄 때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사람들이 소망을 볼 때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보고 따라갈 때까지 주여, 우리는 단순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따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권능을 따라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따라 기도합니다.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아버지여, 이 땅에 살아나는 길을 보이소서. 예배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살아나는 길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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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생명바람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보여주신 것이라면 말씀 따라가는 일 계속 가게 하시옵소서. 봄이 열리고 생명바람 불어오고 또 사방에서 음이 트고 싹이 나고 꽃이 필지라도 생명바람 계속 불어가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들 그 길을 따라가면서 생명바람의 권능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한 번 부르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생명바람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주의 능력 따라갑니다. 주의 은혜 따라갑니다. 주님의 권능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따라갑니다. 성령여 임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소서. 더하시는 은혜를 보고 따라가게 하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더하시는 은혜를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자,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대로를 간다. 하나님의 대로를 간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간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간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른비 생명바람 기도의 5번째 말씀인데, 이제 새벽 낮에 심야 기도까지 이 말씀으로 또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댓글도 다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가는 이 새 봄바람, 생명바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가십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건축을 잘하고 교회 준공도 했어요. 봉헌도 했어요. 그런 교회 목사님이 이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 강대상 뒤에 이제 커튼 배경을 쫙 하는데 공사를 맡아던 장로님이요, 빨간색으로 쫙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는 파란색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 방송 화면에 잘 나온다고 파란색으로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빨간색으로 한 거예요. 그게 장로님 고집대로 한 거죠.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목사님이 그거 가지고서 이제 뭐라고 한 거예요. 아니, 파란색으로 그렇게 요청했는데 왜 빨간색으로 했냐고. 그러니까 이 공사를 맡아던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내 일 하는 겁니까?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들이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대접받고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고 그리고 인정받고 내 성공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 그것 때문에 다니는 거지 십자가의 은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강단의 배경이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전해지는 모든 환경, 장비, 시설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잘 전달되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했던 것이라면, 아니, 그렇게 따라가 줘야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취향이 아니라고 그렇게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일을 미리 예고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자기가 제일 뛰어난 제자라고, 아니, 내가 진짜 예수님 앞에서 첫 번째 제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던 베드로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주세요.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내가 다 막아버리겠습니다. 말은 멋있지만 자기가 예수님의 길에 참견하는 거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휘두르고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이 사단을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대로를 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다른 사람들을 끄집어내리고 한마디라도 한다면 그것이 그냥 또 싸움이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되고, 여러분 이건 의견도 아니에요. 이건 마귀 속삭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지 않거든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지금 베드로를 보더라도 자기 생각으로 대단히 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이해 득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사람의 일 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로를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대로를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굳이 삽을 들고 꽃갱이를 들고 나가지 않아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접속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명바람이 불어가는 것에 나에게도 불어오소서, 지금 나를 불어가게 하소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대로를 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창세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예레미야도 그걸 알아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내가 그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거 알려주거든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것은 그 말씀이 사람들의 심장 속에 새겨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대로 그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사실은 내 취향에 맞지 않을 수도 있죠. 고난받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대로를 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나도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나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들고 가시는 거 인정하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나를 부인한다, 나를 부정한다. 여러분 이것을 좀 바꿔서 번역하라면요, 나를 버린다는 얘기예요. 버린다는 거. 왜 내려놓는다고 하잖아요. 나를 버린다는 거, 비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라고요. 이게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스림도 주님께 드리고 내 앞길도 주님께 드리고 소유권도 주님께 드리고.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나는 그렇게 예수님께 드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며 산다고 자기 그렇게 착각해요. 착각.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요, 이거 표시하고 싶어서 그래서 막 무슨 건축을 만들고 아니면 작품을 만들고 글을 쓰고 꼭 그렇게 한다고요. 그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남기려고 한다고요. 이거 자기 버리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십자가를요 장신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액세서리로 사용한다고요. 귀걸이, 목걸이, 막 티셔츠에다가 온갖 휘황찬란하게 십자가를 만들어 놔요.
저기 서양에 가면 특히 제가 이제 그리스나 이렇게 정교회 지역을 다녀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정교회 지역이 대개가 다 공산 통치 지역이 있었던 곳이 많거든요. 사회주의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아니면 이제 그리스 정교회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 정교회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건요, 그런 곳에 갈 때 보면은 길 막 이렇게 산길 갈 때 아주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특히 조금 위험해 보이는 언덕길, 그런 고갯길을 건너갈 때는 십자가가요 아주 곳곳에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사고 나서 사람 죽고 그러면 십자가예요. 그러면 십자가. 그게 뭐예요? 부적이에요, 부적.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여기서 우리 형제가 죽었어요, 여기서 우리 동네 사람이 죽었어요. 아니 그렇게 가지고서 갖다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그냥 나무로 걸쳐 놓은 것도 있지만 어떤 걸 멋있게 해놓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고. 이거는 자기를 과시하는 것의 또 하나의 방편이에요. 십자가를 앞세우고서 장사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나를 버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무거운 게 아니에요. 쉽고 가볍다고 했어요. 주님이 붙들고 가는 것이니까. 어떤 일이든지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고 나를 버리는 헌신이 있다면, 여러분, 이건 계산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이해가 안 돼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더라도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붙들려서 가는 거, 이게 십자가라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대로를 간다고 할 때 그냥 외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괜히 따라간다고 했네, 이런 걱정 하덜덜덜 마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을, 내 십자가가 10개 100개라도 상관없어요. 그것을 지고 가면 주님께서는 쉽고 가볍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일, 그 끝에는 영광의 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진짜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근데 예수님 없이 어떻게 목적이 이끌어 가냐고요. 예수님 없이 어떻게 목적을 이룰 수는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도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셨다면, 지금 이 방송에 접속하셨다면, 여러분요,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말아 할 필요도 아무것도 귀담아 듣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도 방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관심을 기울이는 그 자리에서, 귀를 열고 듣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듣고 흘러가는 그 말씀들이 사방팔방으로 세상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박혜범 목사의 목소리가 적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능력이 적어서가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들려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른 방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른 능력으로 그렇게 세상을 다 덮어보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다 떠나가게 하실 줄로.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생각하고 얄팍하게 기대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진정한 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시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주님 마지막 오실 때까지요, 이런 일들이 계속 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겪을 뿐이지. 근데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목숨 걸고서 막 난리를 치겠죠? 아니요. 연약함은 연약함으로 극복한다고 했잖아요. 연약함을 연약함으로 그냥 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연약해 보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비밀이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 같지만 영원한 부활의 승리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이렇게도 교회 예배를 드리는구나, 아니 이렇게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구나. 여러분, 이런 거에 연연해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은 여기서 더 커지고 앞으로도 더 커지고, 지금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회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사는 길이 여기 있다고 그렇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돈을 벌고 권력을 쥐고 교회가 막 사람들 모이고 많은 일을 했다고 자랑하지만, 여러분 이거요 착각이에요. 착각. 내가 주님의 목적을 잃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체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길을 가다 보면, 주님의 길을 가다 보면 그냥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 막 10,000명 20,000명 교회 만들려고 이게 목적이셨겠냐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또 복권 터지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해서 죽으셨겠냐고. 이 사람 1등하고 저 사람 꼴등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 모양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대로를 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갈 때 나머지 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지. 필요하면 따라오고, 필요하면 붙어주고, 필요하면 열어주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일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 주는 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지금 이때, 지금 이럴 때 매 시간 예고된 시간이 있잖아요. 새벽이면 5시, 아니면 또 10시 반, 그리고 또 저녁 8시, 또 9시, 또 주일 낮 예배 시간들, 그 시간마다 계속 보여지고 들려지고.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이제 그때마다 여러분 들으라고 또 그때마다 과제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 반응하시고, 또 그렇게 과제로라도 문자로 보내시고 또 답을 주시고.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서는 제한이 없어요. 괴로울 때나 가난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잘될 때나, 잘못될 때나, 심지어는 실패했을 때라도 목표는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는 그 목적 따라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대로를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막 길이 빵빵 뚫리고 거기 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고, 이런 것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뛰어넘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일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화려한 성읍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없어져요. 로마의 권세는 어땠겠어요? 바벨론의 권세는 어떻겠어요? 애굽의 권세는 어떻겠어요? 서기 79년에 폼페이라고 하는 이태리 이 남부의 도시가, 이 베수비오 화산이 있는데 그 화산이 폭발하면서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싹 덮여져 버리죠. 화산으로 그냥 용암으로 다 덮여져 버립니다. 내 가보든 안 했어도 거기 뭐 방송하는 거나 또 가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거기 보면 아주 처절한 인간의 삶의 유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관광은 관광으로 보는 거지만 좀 생각을 가지고 보면 정말 처절한 인생의 모습이 거기 용암 속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건을 매매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막 금가락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석을 그냥 다 끌어안고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 모습으로 용암을 뒤집어 쓴 채로,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 그냥 바로 화석이 되어 있죠. 화석이.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선언해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주시고 평탄하게 하시는 일,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바람으로 지금 다 불어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 바람을 불어대고 계십니다. 이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바람이라고 여러분 진짜로 기뻐하시면, 이 바람 따라 하나님의 대로를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바람을 느끼면서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제 싹 바뀌었어요.
이 성령의 바람, 생명의 바람을 다 뒤집어 쓰면서 바뀌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이 생명바람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대로를 가는데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바람, 생명바람에 밀려서 막 나갈 때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남자만 5,000명이 회개했다잖아요. 사네드린 공회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러가지고서 제발 그러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마라,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복음 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경고합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의 한 말 중에 진짜 멋있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중에 어떤 거를 택하라고 나한테 말하는 거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택하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요. 물어보나 마나. 이 방송을 보거나 또 이 방송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대덕구 보건소까지 그 동선이 이제 돌아왔어요. 이 신탄진이 이제 그 동선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치명적이라 뭐 그냥 다 죽어 자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괜히 고민스럽게 만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라 범위를 넓혀서 대전, 대한민국, 또 세계, 저 중국 땅,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갈 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열매 맺어서 생명바람 싹 불어가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늘빛 교회로 이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흘러가게 되기를 여러분도 그렇게 기대하시면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따라갑니다. 주님의 성령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믿고 따라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일에 우리는 힘을 합하여서 목소리를 합하여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살리는 길을 보이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바람이 불어갈 때 이 땅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살아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길 나의 길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 세 번 부르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주님 앞에 생각과 마음 하나님의 일을 보고 따라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내 생각에 머무르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에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나갈 때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길마다 기도하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든지 주의 성령이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더 힘을 합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올라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세계를 덮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덮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사람을 세워서 그 가운데 지혜를 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못된 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